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청각이 되게 풍부합니다. 이렇게 가서 보게 하고 또 행하게 하고 이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상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은유로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터졌다는 표현이 뭉개져 버렸다는 뜻이겠죠. 진흙으로 잘 만들던 것이 뭉개졌습니다. 그러자 그 토기장이가 그 뭉개진 진흙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그릇을 다시 만드는 이 장면을 예레미야가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다는 것이지요. 진흙의 모양은 철저하게 토기장이가 만들듯이 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시면서 진흙은 왜 토기장이와 진흙이 되었을까요? 토기장이의 의도에 전적으로 진흙은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진흙의 의도가 토기장이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흙이 의도하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의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어서 어떤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 아니면 좀 편안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토기장이가 만들어지는 그대로 쓰이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갖다 만들듯이 내가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선택해서 잘 세우거나 아니면 부숴서 망가뜨리거나 이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고 또 세우신 것을 부수거나 망가뜨리고 흩어버리시는 것도 역시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하나님의 변덕 때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그와 같이 선택하시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오늘 표현해 주시는 게 뭐냐면 멸망시키려는 민족이 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에 행하고 있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민족이 악에게서 되돌리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되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반대로 한 민족을 국가로 세우기로 건설하셨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떠난다면 계획된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되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진흙의 상태를 보고 진흙이 좋은 진흙이면 내가 좋은 것을 만들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천박한 것 또 별로 귀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토기장이고 세상의 민족들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시고 그리고 진흙으로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부수기로 작정해서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잘 세워놓은 것도 하나님을 떠나고 악으로 간다고 하면 부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호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 말씀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만을 따르고 세상의 다른 세력 그 다음에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더 여호와보다 의지해서 범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보다 뭘 더 믿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돈의 권력과 명예와 인맥과 우리의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니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체감하기에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호와의 계획이 뭐냐? 선택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제 버리시기로 계획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이 부수기로 했던 민족도 그들이 악에서 되돌린다면 다시금 멸망의 계획을 되돌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이 멸망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되돌려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변에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나 계획은 모두 헛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모두 헛된 것이라. 요즘 21세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무신론이 가득하고 물질론이 가득하고, 그래서 돈이, 권력이 가장 팽배해 있는, 힘이 세다 하고 우리의 믿음이 돈에 있고 권력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공의, 이것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계획대로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고 예레미야의 아픔이죠. 되돌리려 하지 않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레바논은 이렇게 자주 보이죠. 우리 지금 뭐 현재 나라 보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레바논 지역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으로 이 쭉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그 북쪽 지역에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와 평행을 이루면서 이렇게 쭉 뻗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맥은요, 이 눈이 가득해 있다 그래요. 예, 눈이, 위에 보면 눈이 항상 덮여 있고요. 여기가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증발하면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봄이 돼서 녹으면 거기서 골짜기를 타서 샘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바논 그 산맥에는 좋은 숲이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백향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백향목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니 이 레바논의 눈, 그것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흐르게 될 텐데, 그게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찬 물이 내려서 결국은 마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 레바논의 눈은 마르지 않고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베푸심은 마르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백성들은 항상 공급되는 그 은혜를 무시하고 헛된 것에 분향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아픔인 거예요. 끊임없이 레바논에는 눈이 쌓여 있고요, 거기에선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리고요, 그것 때문에 풍요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 주변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힘있는 주먹이 더 무서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가까이에서 돈으로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훨씬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요즘 21세기를 살고 있는,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내가 항상 존재하는 것, 내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이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공기는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취하다가 지금 만난 문제가 뭐냐? 환경 파괴의 문제,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코로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요? 인간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깨끗한 자연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손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행락철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강가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갖다가 잘 관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아껴야지 하지만 또 그것을 아끼지도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분리수거를 막 하면 귀여운 눈으로 너무나 선하다고 잘하고 있지만 그건 애니까 라고 치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니까 잘해야지, 그렇지만 나는 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들도 있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그냥 인형으로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처럼 이 친환경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석탄 때문에 뭐 지금 뭐 정전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세계에서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 중국이에요. 또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해요. 정말로 수많은 세상에 이 세계의 공장들이 중국에 있는데 전기가 나오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막 난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국제적으로 국가들도 항상 고민하지만 여전히 이 환경을 되돌리려는 노력에는 각자의 상황에만 예민한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만 예민한 것 같아요. 어떤 환경공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그동안에 지구가 왜 이렇게 온난화가 됐느냐? 그 선진국들이 개발하느라고 지구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죠? 선진국들이 뭐 공장들 엄청 떼고 막 이래서 산업화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업화된다고 지구는 다 망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구 온난화 뭐 이런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지구를 깨끗하게 써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다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들, 이미 많이 벌어놓은 나라들, 부강한 나라들은 환경 관리 이제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떼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나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들이 힘이 더 없어요. 힘이 더 없고 거기는 이제서 시작하는데 석탄도 떼기 힘든 나라, 그 다음에 장작되는 나라에다가 뭐 태양광을 해라, 그 다음에 원자력을 해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죠. 뭐 이럽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해야 되고 또 부유한 나라들은 계속 힘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주도하고 싶어 하고요. 사실 선진국들이 개고국을 압박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건 선진국들이니까. 먼저 굴뚝을 많이 썼던 것이 선진국들이니까. 오히려 지금 못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힘들어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들이에요. 환경의 파괴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안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망가뜨린 자연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미안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국가의 이미지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이미 잘 살고 너희는 못 사니까 계속 그렇게 살자. 이제 나도 못 살게 생겼으니까 너희는 이제 더 개발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욕심 때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백신을 맞아야 돼요. 대한민국도 이제 뭐 많이 맞았죠.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많이 맞았어요. 선진국들은 벌써 많이 맞아서 뭐 이제 뭐 위드 코로나니 뭐 이미 회복이 되고 있느니 막 이런 뉴스들이 막 한참 나옵니다. 근데요, 못 사는 나라들은, 그 다음에 후진국들은 지금도 백신을 1차도 못 맞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들은 이제 벌써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3번씩 맞는데 어디는 한 번도 맞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생각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의로움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야 되는 길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이 이런 겁니다.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 그러나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는 선택한 것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지금 나를 편하게 하는 것,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 이것보다 훨씬 그것들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여호와의 의보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것이요. 성도도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죄악의 모습에서 되돌리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꽁꽁 숨겨둡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꽁꽁 숨겨둡니다. 현실의 상황과 처지에, 그리고 현실에만 늘 몰두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지요. 우리가 들어서 안 거 있지요. 근데 그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는 거예요.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나오는 순간에 우리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로 피곤했었던 사람들 많거든요.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또 가까이에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들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깊이 숨겨둔 여호와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양심에 노크를 하는 것이죠. 숨겨놨었던 그것에 노크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숨겨둔 여호와의 의를 회복시키는 그 목소리에 어떻게 되느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지요. 왜요? 우리가 모르면 되지만 알고 있거든요.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와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편한 말을 많이 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반응이 뭘까요? 우리를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제거하자,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제거하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제사장의 법이 많고, 그것으로 율법을 구하면 되고, 지혜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방법을 찾으면 되고,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말씀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양심에 녹화하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에 가득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들어서 좋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시면 유튜브들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가 뭐 이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됐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도 교회 이제 막 올릴 때 저희 딸한테 저기 구독 좋아요 해라 그랬더니 알고리즘 깨진다고 안 한다고.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빠 설교를 듣는 순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내 유튜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몇 번 검색을 하면 야 얘는 이걸 좋아하나 보구나.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곳에 들어가면 그것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몇 번을 클릭을 해서 보면 그런 것만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요,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에 빠져서 그것에 맹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알고리즘의 늪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악의 늪과 같아요. 죄의 늪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이게 돈이구나, 돈이 나를 좋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것들만 내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유튜브를 잘 사용하고 온전하게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 거기에 정말 좋은 강의들도 많고 좋은 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것만 볼까요? 그 알고리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검색을 해라. 검색창이 있는데 사람들이 게을러서 검색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색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봐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야,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여주면 야, 용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보다요 나를 괴롭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를 안정시키기보다는 주의 말씀은요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시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참 하나님의 믿음, 이것에 예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걔만 말하냐? 제사장들은 많고 지혜자들은 세상에 널렸고. 그런데 그것이 뭐와 같을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알고리즘과 같은 거예요. 예. 요즘 시대 21세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웃기지 마. 공의로운 게 있다고 웃기지 마. 주먹을 믿어야지. 권력을 믿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일하고 50억을 갖다가 뭐 받았느니 말았느니 뭐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50억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50억 있으면 나 목회 안 할지도 몰라. 그만큼 큰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허탈하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잘 잡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50억이, 수많은 돈이, 권력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려고 했던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로 했던 국가를 다시금 세우기도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악에서 되돌려 나의 말을 순종하면이에요.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내 말을 순종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너를 또 한번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알고리즘의 죄악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늘 우리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할 수 있는, 검색하듯이 주의 말씀을 찾아서 보고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